1월 1일 번동제일교회 금요 심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새해에는 주님의 축복이 더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아마 삶을 살아가시다가 좌절을 겪으시거나 고난 중에 혹시 계신 분 계신가요? 아마 2020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고난을 겪고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좌절과 고난을 많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살면서 고난이나 좌절을 한 번 이상은 무조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 번씩 수차례 겪는 사람도 있고요. 그 정도 차이,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고 바라던 상황과는 다르게 좌절되는 소식이 들려올 때도 상당히 많죠. 그런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갑자기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 소식을 전달받기도 하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번동제일교회 식구들이 모두 고난과 고통과는 거리가 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기를 축복드리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지 않은 사람은 없고 또 그리고 누구도 그 고난 크고 작은 고난들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 하신 거죠? 아멘 하신 거죠? 아멘 소리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당연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말이지만은 제가 한번 다시 또 거듭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진리일까요? 수많은 그 이유가 있겠죠. 원인들이 있고 수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이 성경이 과거의 사건들을 그저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과거의 화석처럼 그냥 죽어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살아 움직이고 생동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강력한 성경의 힘이죠. 성경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은 인간의 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달되고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혹은 이제는 자동차가 날아다닐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은데 무언가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동일한 실수와 죄악들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 시절이나 혹은 아브라함의 그 전에 막 있었던 욥기의 그런 시기나 우리는 동일하게 죄를 짓고 비슷한 실수를 본질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인간은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참 하나님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인간적인데 반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성경을 기반으로 조금 날것으로 제가 생생하게 좀 분류를 해보자면은 고난에는 크게 네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네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연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연단을 거쳐서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해서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오늘 말씀의 케이스, 오늘 본문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요.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선한 길, 좋은 길, 옳은 길로, 빛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유인하십니다. 이쪽으로 와. 나랑 손잡고 걸으면 돼. 이렇게 계속해서 마치 미끼를 주시듯이 계속해서 조금씩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의 부서기를 주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할 때도 있고 그것들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예수님의 손을 탁 쳐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인데요. 고난의 이유 두 번째 경우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제 발로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말 밥맛 없다, 정말 입맛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져놓고서는 내가 또 이렇게 똥 밟았어, 정말 내가 재수가 없나 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망의 문에 스스로 고깃거리를 끊으면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의 잘못이나 죄,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에는 사실 막 큰 차이점은 없는데 인간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거역하는, 대놓고 무시하거나 거역하는 그런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자기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고 구렁텅이에, 웅덩이에 빠져드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경우의 수가 적습니다. 확률적으로 적은데 성경을 보면 욥기에 잘 나타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탄이 시험에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 사탄 마귀의 시험 때문에 고난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는 다 보고 다 알 수 없지만 악한 세력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겪는 그런 시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욥과 같은 그런 의인이었던 욥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됐다라고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이게 가장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인데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 같은 그런 케이스고요. 여러 앞선 우리 선배님들, 우리 순교자님들, 순교자분들의 케이스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특별히 이런 말씀인데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군가 비난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별 이유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인데 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경우의 수가 가장 적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기자는 분명히 고난의 상황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의 1, 2번 케이스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면은 이 시편 본문은 현재형을 말하진 않고요.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을 과거형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데 마치 없었도다, 12절에 보면 없었도다라고 없었도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끊으셨도다, 다 과거형이죠. 과거에 분명히 이 사람은 엄청난 고난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고난에서 구원을 받은 경험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일정한 패턴이기도 한데요. 앞에서는 그 화자, 어떤 시를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막 토설합니다. 정말로 솔직하게 말합니다. 막 다윗 같은 경우에 저주도 막 날리고 그래요. 근데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 토설하고 난 후에 후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마무리를 짓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돌이키고 선한 길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연단되길 바라고 정금같이 나아오길 바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도들이 강인하게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찬양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고난이 찾아오고 힘겨운 상황 중에 있을 때 찬양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상황이든 행복한 상황이건 추운 상황이건 따뜻한 상황이건 배고프건 뭐건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고 찬송 드리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정말 쉽지 않은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잠깐 담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년부를 담당할 때 그 청년부에서는 광야 예배라는 그런 특이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야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런 컨셉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성전에서, 건물에서 같이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드리는데 그 광야 예배 날에는 건물 밖을 떠난다거나 평소에 듣지 못했던 어떤 명사들을 초청하여서 설교를 듣는다든지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장소를 밖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번 광야를 경험해 보자 이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벌판에 갔어요. 차를 타고 벌판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우리 임원들이랑 막 의자를 세팅해서 광야 예배라고 드렸습니다. 그때가 2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되게 추웠습니다. 롱패딩 같은 거 막 입었어야 됐어요. 손 막 시렵고 막 얼고 막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막 설교하시는 목사님 원고도 막 날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이제 찬양팀이 이 찬양을 했거든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었는데요. 그때 이 찬양, 부르신 곳에서를 찬양하는데 갑자기 텐트가 광풍이 불어서 훅 날아가는 거예요. 이 텐트에 이제 바람이 치면은 마치 이게 돛담배의 돛처럼 이게 훅 추진력을 받더라고요. 확 날아가 버렸습니다. 참 저는 그때 뭔가 뭉클했어요, 되게. 그때 딱 이 구절, 이 찬양 구절이 나왔거든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할 때 딱 텐트가 날아가더라고요. 저는 참 그때 가슴이 뭉클하고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구나.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이 빈 본당에서 찬양을 부르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부족하게나마 좀 잠깐 했는데요. 근데 이 찬양이 그저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고난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을 때, 앞이 캄캄한 것처럼, 눈앞이 캄캄한 것처럼 뭔가 가려진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계실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매순간 매순간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다 세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이 예배를 보신다면은, 함께 들으신다면은, 뭐 1000명이라면 1000개의 상황이 있겠죠. 1000분의 삶이 있습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그것을 어느 한 가지로 다 규정할 수 없습니다. 묶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이 공통점, 가장 근원적인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로 묶어주신 성령께서,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구원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미국이었는데요.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난 비버리 스미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있는 그런 소녀였는데요. 머리가 다쳐서 막 피를 흘리고 손가락이 찢어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혀서 멍이 들어도 이 소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울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냐?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 중추신경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는데 아직 치료 방법이 없는 그 병에 걸려서 이 소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소녀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뭐 초등부 학생들이나 조금 어린 친구들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끔찍하고 큰 아픔인지 모르겠습니다.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픔을 느껴야지 위험을 피할 수도 있고요. 뭔가 그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그 병에 걸려서 결국 치료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픔의 자각이라는 건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추울 때 적당한 거리에서 난로를 쬐죠. 난로를 쬐 때 여러분 난로에 너무 가까이 가시면 어떻게 되죠? 요즘 같은 경우에 패딩이 눌러붙을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 아예 대버렸다 이러면 난로에 대고 있으면 화상을 입겠죠. 그런데 적당한 거리에서는 온기를 느끼고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너무 춥게 됩니다. 추위를 느껴요. 온기를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포인트가 되는 것은 고난과 나와의 거리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영적인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순간 상황에만 너무 매몰되어서 상황에만 너무 집중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24시간 동안 나에게 있는 그 걱정만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고난에서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함몰되는 겁니다. 거기에 정복당하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은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데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 태도, 영적인 태도가 항상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프린클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이 아프게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멋진 집을 짓기도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우리 눈엔 정말로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피난처가 실상 좋은 곳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마치 롯이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에 정착했던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반대로 소돔 땅에 정착했던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인 귀족 세 가족이 가장 안전한 곳을 연구한 결과 어디가 나왔을까요? 오키나와, 일본의 남단에 있는 섬, 오키나와 섬이 안전하다는 그런 결정을 짓고서 거기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오키나와 섬은 태평양 전쟁의 가장 주요한 전쟁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격전지가 되었고요. 그 가족들은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둠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피해 다니기만 하려는 분들 계십니다. 나 그거 못하겠어. 난 피하고 싶어. 이해는 됩니다. 사실 저도 피하고 싶고요. 누구나 다 어둠과 아픔, 고통, 고난들은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
그런 분들이 대부분 도리어 그 고통과 고난의 아픔에 삼켜지고 만다는 겁니다. 잡아먹히고 만다는 겁니다. 참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법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복음의 법칙이 그와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묵상하게 됩니다. 복음은 내가 죽어야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진정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양 속담에 또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겨라. 고난은 맞서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죄악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고난은 당당히 맞서고 죄는 피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드립니다. 얼마나 힘든 게 많으시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 인생입니까? 고통이 있을 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가장 최적의 시기입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오늘 시편의 본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사랑하는 번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2021년을 맞이하면서 새해 벽두에 새해에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한번 부르짖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건져주신다고 오늘 말씀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순진하게 순수하게 붙들고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수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금요심야를 대신해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요. 제가 주여 3창 외치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고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만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정말로 너무나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많은 것들의 부자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시기에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기도 또한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웃음 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상황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외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 먼저 토설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고난이 지난 후에도 그 과거의 고난들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움직여 주시옵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가 주님께 진정으로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 예배 통하여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여쁘게 봐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21년 새해가 밝았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종식되지 못하고 우리는 아직도 부자유스러운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상황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 상황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힘듭니다. 교회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기를 틈타서 주님과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고 끈끈하게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번동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전파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